신학자 하비 콕스가 쓰고 문예출판사가 출판한 세속도시 182쪽에서 천국을 대망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의 일인데 반해서 세속도시는 인간만의 성취물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국가는 극기와 회개를 요구하는 데 반해서 세속도시는 기술과 노하우만을 필요로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위에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 존재하는 데 반해서 또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데 반해서 세속도시는 완전히 이 세계 안에 있는 것인가? 이 하비 콕스의 질문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비슷한 질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질문에 나름대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비 콕스의 질문에 대해 기독교 전통의 대답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앞세대의 한국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의 전통과 비슷한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반성 내지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세대까지의 기독교 전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세속 도시가 요구하는 기독교의 대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문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직전인 주후 60년대 말경의 문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말고 바울이 문서를 먼저 기록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처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박해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다 보니까 마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며 1장 1절을 바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러니까 85년에서 90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복음도 비슷한 시기인 80년, 90년 이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비해 요한복음은 90년 말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앞서 공관복음이 기록될 시기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이 당시에 있던 사건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기록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복음서도 시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과 전하신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명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야기가 없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모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추출 기적을 보고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귀신 추출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제시하는 베드로의 위치는 늘 이 수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두 번째 차석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례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말 그대로의 최후의 만찬으로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의 명패에 공관복음은 유대인의 왕 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행적이 다르다거나 또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시대와 상황과 또 독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들은 기록자들이 자신들의 상황, 여건, 또 독자 등에 따라서 앞의 기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한 요한이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복음서를 기록하여 제시하는 이유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공관복음이 기록될 당시와 상황 또는 독자들이 달라졌고 또 읽어야 될 이 모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이미 초대교회가 조직을 갖춘 시대였고 교회 조직이 고착화되면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점점 희석되어 가고 그 대신에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예수님도 상당히 신적인 예수님으로 이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다분히 인간적인 역사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 공동체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버텨온 힘은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1세대, 2세대가 점차 죽어가면서 요한 공동체의 위기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실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그 동안에 바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네로의 박해를 거쳤고 유대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추출하기로 공포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종말론적 신앙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합니다. 이들에게 요한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눈을 돌려야 하는 과제가 요한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인간의 모습과 동떨어진 신적인 면보다는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을 더 부각하려는 노력을 엿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귀신을 제어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류합니다. 바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 중심의 고착화된 교권을 쇄신해 보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밀접해 있는 제자를 베드로 대신에 사랑하는 제자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심을 차지하던 성만찬, 이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도 요한은 성만찬 대신에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그려내므로 이 당시의 교권의 문제를 은연중에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공관복음이 기록된 상황과 달라진 이 당시의 요한 공동체에게 더 이상 종말론적 신앙에 창념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한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중간기로 강조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요한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신적인 아기 예수님 대신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려주는 장면, 그리고 본문의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답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두 계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새 계명이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의 문서에만 4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 1서 2장 7절, 8절, 그리고 요한 2서 5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새 계명을 주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이미 계명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은 율법이거나 또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규칙, 장정, 헌법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명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실천이 안 되니까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새로운 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종말을 기대하며 종말 신앙에만 함몰되어 있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을 2번 언급합니다. 먼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에서 한 번,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서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성서 원어에 아가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다는 동사 아가파오가 아오리스트 시제로 사용이 된 겁니다. 성서 원어에는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독특한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아오리스트 시제는 화자가 어떤 특정 사건이 지나가지 않은 사건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묘사하므로 그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오리스트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에서 사용한 사랑은 동사 아가파오의 현재 복수 2인칭 아가파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 원어에 사용한 사랑하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현재 사랑하며 이렇게 할 때에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왜 요한은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 주신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 지켜졌기 때문에 그 계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 종말의 날을 기대하며 사는 종말론적 신앙에서 지금 현재 종말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내게 너희에게 보내준 사랑, 구체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종과 같은 섬김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비콕스가 제시한 3가지의 질문, 이것은 하비콕스만의 질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의 일인데 반해서 세속도시는 인간만의 성취물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만의 일이고 우리는 세속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별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세속의 일은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천국만을 생각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서 요한의 강조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앞선 공관복음과 달리 인격화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만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응답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피동적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것은 하나님 편의 일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의 응답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회 변혁의 객체도 되어야 하지만은 주체도 되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여가 요구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국가는 극기와 회개를 요구하는 데 반해서
세속 도시는 기술과 노하우만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절제와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출현에 응답하기 위한 신앙의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주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까지 지금 여기 이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서 자기 절제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세속 도시에서 도덕적 의무를 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자기 절제와 회개를 바탕으로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역사 위에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 존재하는 데 반해서 또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데 반해서 세속 도시는 완전히 이 세계 안에만 있는 것인가? 요한 공동체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 우리 세대가 우리보다 앞선 우리 부모의 세대가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가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은 그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도시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교회는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중기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교회를 방주로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속도시와 다른 곳에 있는 곳이고 이곳에 세속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그 논리의 진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교회 안과 밖의 담을 허물자는 겁니다. 거물로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 신앙의 양태가 더 이상 세속도시를 죄악에 관영하는 곳으로 교회 안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방주로 이분하는 도식을 좀 더 크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시대와 역사적 상황과 독자에 따라서 같은 예수님의 행적이라도 다른 각도로 조명을 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전통적 신앙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도시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교회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려하며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 기자의 시각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속 도시는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범주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말입니다.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내 마음 숨조차 벅찬 삶의 무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나를
놓지 않네. 주님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어떤 상황에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 이기신 그 손이 날 놓지 않네. 주님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어떤 상황에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 이기신 그 손이 나를 놓지 않네. 나를 놓지 않네.